옛날 옛적 찬란한 역사를 품은 조선이라는 땅에 백성들을 향한 애민정신이 남달랐던 현명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정조대왕이셨죠. 그는 단순히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던 조선의 든든한 기둥이었고요. 고단한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늘 홀로 높은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외로운 별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위대한 군주의 깊은 가슴 한편에는 그 누구에게도 시이 털어놓을 수 없는, 어쩌면 세상의 엄격한 규율이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한 여인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던 정조께서는 어떤 애틋한 인연을 품으셨으며 그 운명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비밀스럽고도 가슴 시린 사랑의 전설에 대한 것입니다. 왕의 사랑 이야기라니 어쩌면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은 그 누구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분이셨죠.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으로 빛났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이라는 그림자를 짙게 드리웠습니다. 어린 새손 시절부터 그는 책 속에서 버사마 지식의 바다를 탐험했죠.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는 늘 혼자였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어린 정조가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고요히 책장을 넘기던 모습은 단순한 학구열을 넘어선 세상의 복잡한 이치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 헤매던 한 영혼의 외로움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에게 왕의 자리는 결코 시이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왕관을 쓰던 그 대관식의 순간은 모두의 환호와 축복 속에서도 어쩌면 어린 왕의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얹히는 듯한 비장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어야 하는 선장으로서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물이 그 고독한 왕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을까요? 바로 궁녀 성덕임, 훗날 의빈성씨로 불리게 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궁녀들처럼 지엄한 궁궐의 규율 속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정조대왕의 시선은 묵궁녀들 사이에서 유독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왕의 눈에는 그저 수많은 궁녀 중 한 명이 아니라 맑고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한 여인의 모습이 비쳤을 테니까요. 왕은 그녀에게서 단순히 궁녀의 모습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면모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답답하고 외로운 왕의 자리에서 솔직하고 꾸밈없는 성덕임의 모습이 지친 그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복잡한 정치와 권력 다툼 속에서 늘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정조에게 성덕임은 잠시나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을 겁니다. 그렇게 왕의 마음은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그녀에게로 기울어갔습니다. 성덕임 역시 처음에는 지존이신 왕의 관심에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밤늦게 몰래 찾아와 인간적인 고뇌를 털어놓고 때로는 소박한 위로를 구하는 왕의 모습에서 그녀는 단순한 군주가 아닌 한 명의 외로운 남자를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제약도 넘어설 것 같은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둘만의 공간에서 피어나는 비밀스러운 사랑이었죠. 하지만 궁궐에서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시련과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고독한 운명의 시작이었죠. 주변 궁녀들의 질투 어린 시선과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이 주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을 겁니다. 엄격한 궁궐의 규율 속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는 그곳에서 감히 왕의 마음을 얻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행복만큼이나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몰래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왕은 그녀에게서 세상의 모든 무게를 잠시 잊고 인간 정조로서의 행복을 느꼈을 테고요. 성덕임은 왕의 깊은 고뇌를 듣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며 그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어주었죠. 밤이 깊어지고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궁궐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서로의 존재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사랑은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성덕임이 왕의 아이를 회임하게 된 것이죠. 궁녀가 왕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임신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분을 뛰어넘어 후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어쩌면 궁녀로서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책임이었을 겁니다. 왕실의 오랜 전통과 규율을 깨고 정조대왕은 성덕임을 의빈성시로 책봉하며 그녀를 정식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는 왕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세상에 공표하는 행위였지만 동시에 의빈성시에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과 기대가 주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으니까요. 왕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후궁이자 장차 왕자를 낳아 왕실의 대를 이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이죠. 그녀의 어깨에는 왕실의 미래와 백성들의 기대가 함께 얹어졌을 겁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금지되었던 사랑은 마침내 양지로 나오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과연 이들의 사랑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의빈성 씨가 왕의 아이를 회임하여 후궁이 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죠. 그것은 정조대왕의 오랜 염원과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귀한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1782년 왕실에는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으니 바로 정조와 의빈성 씨 사이에서 아드님이 태어난 것이죠. 그가 바로 훗날 왕세자로 책봉될 무뇨세자였습니다. 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왕위를 잇는 문제로 깊이 고심했던 정조대왕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낳아준 아들은 더할 나위 없는 하늘의 선물이었을 테니까요. 온 백성 또한 왕실의 대를 이을 귀한 왕자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궁궐 안팎으로는 희망과 축제의 분위기가 가득했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는 법일까요? 이들의 찬란했던 기쁨 위로 점차 어둡고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뇨세자는 총명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생명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4년 만에 어린 세자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실은 물론 온 백성이 깊은 슬픔에 잠겼죠. 그 고독한 다짐의 순간에도 왕의 마음속에는 한때 눈부시게 빛났던 행복의 기억이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바로 사랑하는 의빈성 씨와의 사이에서 귀한 아들을 얻었던 그 순간 말이죠. 1782년 9월, 마침내 궁궐에 기다리던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과 의빈성 씨 사이에서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죠. 이 아이가 바로 훗날 무뇨세자로 불리게 될 원자였습니다. 왕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오랜 세월 왕위를 이어갈 후사를 간절히 바라왔던 정조대왕에게 이 아이의 탄생은 단순한 혈육의 의미를 넘어선 것이었을 테지요.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실이자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희망의 상징이었으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궁궐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쳐 흘렀고 백성들 또한 왕실의 경사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온 나라가 환희에 젖어들었죠. 의빈성 씨의 얼굴에도 비로소 밝은 미소가 가득 피어났습니다.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귀한 아들까지 품에 안았으니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테지요. 그녀는 왕의 고뇌를 나누고 위로하며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따스한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었을 겁니다. 아기 세자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고 정조대왕은 틈이 날 때마다 세자를 찾아가 품에 안고 밝게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행복이 그러하듯 이 찬란했던 기쁨의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덧없이 사라져버렸죠. 왕과 의빈성 씨, 그리고 백성들의 희망이었던 어린 무뇨세자에게 갑작스러운 병마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린 세자는 병석에 누워 힘없이 신음했고 정조대왕과 의빈성씨는 애타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궁중위원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야속하게도 이 어린 생명을 거두어갔습니다. 1786년 5월 겨우 5살의 나이로 무뇨세자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요절은 정조대왕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자 비통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자 조선의 미래였던 무뇨세자를 잃은 슬픔은 왕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테지요.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의빈성 씨에게도 병이 찾아왔고 아들을 떠나보낸 지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녀 또한 왕의 곁을 영원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의 가장 깊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자 유일한 혈육의 어머니였던 의빈성 씨의 죽음은 정조대왕의 세상에 드리워진 가장 짙은 그림자였을 겁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과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귀한 아들까지 모두 잃게 된 정조대왕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사랑과 희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비통함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을 테지요. 궁궐은 더 이상 왕의 행복을 품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깊은 상실감과 고독만이 맴돌았을 뿐이죠. 정조대왕은 홀로 앉아 끝없이 밀려오는 슬픔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빈자리를 느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왕이라는 지위가 주는 모든 영광과 권력도 이 지독한 슬픔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한 인간으로서 처절한 절망과 비통함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을 테지요. 이처럼 깊은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 정조대왕은 과연 어떻게 이 비극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왕으로서의 고독한 책무를 다짐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은 더 이상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더욱 숭고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 여정으로 변모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남긴 빈자리는 어쩌면 그에게 백성들을 향한 더욱 깊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픈 동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진정한 왕의 역할과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까요? 깊은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 정조대왕은 과연 어떻게 이 비극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왕으로서의 고독한 책무를 다짐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은 더 이상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더욱 숭고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 여정으로 변모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남긴 빈자리는 어쩌면 그에게 백성들을 향한 더욱 깊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픈 동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진정한 왕의 역할과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의빈성 씨를 연이어 잃은 정조대왕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쉽사리 드러낼 수 없는 깊고 아픈 슬픔이 자리했을 겁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들의 이름을 되뇌었을 때 왕이라는 지위가 주는 모든 권세와 화려한 영광도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한 인간 정조의 비통한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겠죠. 그는 어쩌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자신의 운명에 뼈아픈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은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는 존재였죠. 정조대왕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상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로 다시금 왕으로서의 고독한 책무를 다짐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들의 빈자리를 백성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채우려 했죠. 무뇨세자와 의빈성 씨가 남긴 추억과 흔적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들을 기리는 가장 숭고한 방법은 바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라 여겼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죽음은 정조에게 삶의 유한함과 인간의 숙명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백성의 안녕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더욱 확고한 의지를 다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정조대왕의 삶은 비극적인 사랑과 상실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 굳건한 왕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의 사랑은 단순히 한 여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감정이었고, 동시에 왕으로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피어난 숙명적인 사랑이었죠. 무뇨세자와 의빈성씨를 잃은 슬픔은 정조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흔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는 그를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군주로 만들어가는 걸음이 되었을 겁니다. 정조대왕과 의빈성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왕이라는 굴레 속에서도 피어난 한 인간의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상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왕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했던 인간 정조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주어진 역할 속에서 개인적인 행복을 찾아야 하는 숙명 앞에서 때때로 좌절하곤 합니다. 정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삶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어쩌면 가장 큰 상실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 아픔을 승화시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조대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요? 고독한 왕의 가슴 속에 피어난 애틋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